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것과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육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공기나 태양, 물과 자연환경 등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건과 사고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결과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예배하십니까? 예배 드리시는 가정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정입니까? 를 묻는 거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십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예배 드리는 가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소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구나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명예로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드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 예배학자인 폴 후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그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예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과 진리로 참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둘째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셋째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순전한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예로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품었던 욕심과 또 세상에서 살면서 거칠어진 우리의 입술, 또 거칠어진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 저의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거칠었던 부분이 이 시간 깎이는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드리겠다는 마음,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겠다는 믿음이, 그런 마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과거에는 알지 못한 채 지나왔던 일들, 힘들기만 했고 피곤하기만 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확신을 주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믿음의 깊이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통하여 권능을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평안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염려할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고통만 가중된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질병과 아픔, 고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악한 영의 공격 때문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된 생활 태도에 기인한 질병이 아니라 죄와 연관된 사탄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는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평강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화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문제, 형제와 자녀들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해결되곤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일들이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진리를 알고 따르며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된 진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죄와 허물, 부패함으로 얼룩진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신앙은 점차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또 그 은혜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것들을 자녀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예배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를 가장 신경을 썼었는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속사람에 더 신경을 썼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